행복의 길 축복하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나그네 길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대하듯 대해야 된다. 나이가 얼마 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두려움과 부끄러움 없이 열정적으로 배우고 성장하자라는 의미라고 나누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의미가 뭘까? 자신과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자. 오늘 성경 말씀의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죠. 고난과 즐거움은 한 짝입니다. 빛과 어둠이 한 짝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이 존재하지 않는데 어둠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고, 어둠이 없는데 빛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빛만 있는데 빛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죠. 어둠만 있는데 어둠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둠은 하나를 의미하고 있고 빛 하나인 것처럼 고난과 즐거움은 하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마음에 행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셨을까요? 아니면 누구에게는 복을 주고 누구에게는 복을 안 주셨을까요? 아니면 언제는 복을 주고 언제는 복을 안 주셨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 분이고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복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일은 우리가 선택합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봇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래서 로봇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로봇에 비하면 몸도 아프고 생각도 짧고 로봇가 하는 일들의 100분의 1도 해결하지 못해도 로봇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로봇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주도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이곳에 어둠이 가득할 수는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가득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 스위치를 켜지 않았기 때문이죠. 스위치만 켜면 한순간에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 밖의 선택을 못해요. 스위치를 켜면 어떤 경우에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행복하게 하시지 않은 적이 없는데도 한 번도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아서 일생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죠. 왜 하나님은 누구를 저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십니까? 왜 누구는 저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행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시면 세상에 문제가 하나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데. 그런데 세상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문제를 다 얼마든지 마지막은 선으로 바꿀 능력이 있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섬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고 그대로 존중해 주는 힘을 기를 때 우리는 행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북한의 가장 장점은 일사불란이고 완벽한 주장이 가능한 나라예요. 김정은이라는 분 한 분의 이야기로 모든 게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욕이 가능한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힘이 없을수록 주장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길러지기를 원해요. 힘이 길러지면 상황이 남들이 다 불행하다고 말하는데 내 속의 행복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남들은 다 부러워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모두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그 힘이 길러지지 않아서. 그 힘을 기르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은 스위치를 켜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에요. 환경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안에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는 도구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때 비로소 우리는 눈이 열려요. 어린아이가 고난을 통해 걸음마를 배워가듯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삶을 아름답게 보고, 그리고 오늘 영상에 나온 것처럼 장애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 수가 있게 도와주는 게 고난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육체의 기도, 호흡이 막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종종 기도가 막혔는데 심폐소생술을 통해 사람을 살린 뉴스가 요즘 나와요. 육체의 기도가 막히면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만 있지 않고 마음과 영이 있는데, 영의 기도가 막히면 모든 걸 다 이루었지만 마음의 허무함과 마음의 자유의 공허함을 이길 수 없어요. 참된 자유와 부요함과 평안함, 행복을 누릴 수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과 의무입니다. 우리는 이 명령과 의무를 오해해요. 이게 최고의 특권과 축복인 걸 모르고.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명령한 게 아니에요. 우리 호흡은 내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호흡만 잘해도 몇십 년을 더 산다고 그래요. 폐활량을 거의 활용하는 호흡을 하지 않고 적당히 호흡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배에다 힘을 주고 하고, 뭘 해도 힘있게 하면 호흡을 잘 사용하니까 몇십 년은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영이 힘을 얻고 환경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힘이 기도를 통해 나오죠. 기도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걸 받는 과정입니다. 오늘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데 즐거움이 있을까요? 우리가 느꼈던 모든 즐거움은 고난이라는 밑받침을 통해 비로소 느낀 거예요. 가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도 못 느껴요. 가끔 너무 안쓰럽게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누리지 못한 크고 놀라운 즐거움을 반드시 경험하고 나누게 돼 있어요. 찬송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기도의 자리로 옮기고,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비로소 발견함으로써 찬송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병은 무엇일까요? 우리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병이 있어요. 또 자연의 많은 병리 현상이 있습니다. 병은 무질서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죠. 조화가 무너진 거예요. 무질서와 부조화. 그러면 문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기능의 문제죠. 질서가 무너지면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해요. 적용이 잘 안 돼요. 망치로 못을 박으면 얼마나 유용해요. 그러나 망치로 손을 때리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돼요. 망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게 어떻게 기능하느냐, 어떻게 적용되느냐예요. 병은 무너진 거죠. 질서가, 조화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배우고 조화를 배울 기회예요. 우리에게 병이 있었다는 건 없던 병이 생긴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배울 기회가 되게 온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살면서 삶에 문제가 많아져요. 없던 문제가 아니라 점점 자랐다는 증거죠. 우리에게 수많은 병들은 또 다른 질서, 더 깊은 질서, 더 넓은 조화를 배울 기회예요. 이전에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갈 기회죠. 그래서 건강도 복이지만 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게 선물이 아니거나 축복이 아닐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극복해야 될 일이지만. 그런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는 늙어버린 사람들이고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힘?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을 힘쓰지 않고, 말이 안 되지만, 논리가 안 맞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힘이 생긴 사람, 그게 장로들이죠. 우리는 병이 걸리면 반드시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에 가야 돼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여러 정보들을 잘 활용해야 돼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일이지 사람 속에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신약이 나와요? 그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는데. 어떻게 새로운 운동 방법, 새로운 건강의 정보들이 나오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해서 그걸 소홀히 하거나 그걸 외면하거나 그걸 무시하면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건 하시고 어떤 건 안 하신 분인가? 그러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 모든 질서, 모든 세상, 내가 접촉하고 있는 세상, 이 문명의 이게 과학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하지만 장로를 청한다는 건 뭔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주의 이름은 일단은 믿고 해야 돼요. 주님은 못할 일이 없고 안 하실 데가 없어요. 어떤 걸 해도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 방법 틀렸어. 그런데 그 방법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법 맞아. 그런데 그 방법으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사실 방법은 중요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각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건 수천 년 동안 모든 철학, 과학, 심리학자들이 수만 번 증명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해라, 이 말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지혜로운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우리는 의심하면서 하면은 아무리 좋은 방법도 그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라야 돼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말할 때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의미하고 성령을 의미해요. 인간의 오감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도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방법에 대해서 판단할 시간에 그분이 믿음으로 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이 방법이 좋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이 방법도 하시고 저 방법도 하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돌아서 넘어지고 가만히 있어서 넘어져요. 여리고는 돌을 해요. 홍해는 가만히 있으래요. 도대체 어느 방법이 맞은 거예요? 다 맞아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병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특별히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요. 믿음의 기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싸움은 전쟁, 이 세상의 전쟁보다 힘들어요. 천하를 이겨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기도는 내 마음의 의심과 싸우는 거거든요. 의심이 들죠. 왜냐하면 현실이 안 변했으니까. 문제가 그대로 내 앞에 있으니까. 밀려오는 의심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그건 기도의 싸움을 해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바라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걸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현실로 살지 않고 마음의 생각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생각으로 기도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의식을 두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기도는 철저하게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믿음이 실상이다. 그게 진짜 실상인 훈련, 이게 영적 전쟁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끼자.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도는 의심의 기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기도는 이미 내가 바라는 게 실상인 것을 느끼는 전쟁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 있음이 마음에 느껴지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믿음으로밖에 못해요. 현실에서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나누어줘요? 현실에서는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는 날마다 나눠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는 온갖 곳을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점점 현실의 느낌보다 강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시는 체험을 할 수 있다고 마가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는 자녀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면 의심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현실은 허상이니까 믿음으로 이미 바뀐 걸 상상 속에 계속 느낄 때, 그리고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바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러분 성경이 말한 죄 하마르티아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줘요. 거짓말을 해요. 사기를 쳐요. 법규를 어겨요. 인간관계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도 다 죄입니다.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 서로 회사에서도 지도자와 직원들의 역할을 못하는 건 다 죄죠. 그러나 성경은 그건 죄로 보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에 불과해요. 모든 죄는 잘못된 인식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인식한 것 이상, 어린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무데나 막 대소변을 누워요. 왜 그래요? 막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데나 그냥 대소변을 누는 이유는 인식이 없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능력을 주셨는지 몰라요. 나는 무능하다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신실하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 안에 계시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나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 없죠.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분적이라는 사실, 일시적이라는 사실, 모형을 알고 있고 도구를 알고 있고 과정을 알고 있는 거지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알았다 하면 무조건 죄인이에요. 그런데 모른다 하면 의인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잘 몰랐네. 여보, 내가 잘 몰랐어. 아들아, 내가 잘 몰랐다. 하나님, 제가 잘 몰랐네요. 그러면 의인이 돼요. 배우면 되니까. 근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건 틀렸어. 그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니까 거짓말쟁이가 돼요. 뭐가 아니에요? 뭘 알아요? 내가 알아. 당신은 내가 알아. 당신은 당신을 몰라도 나는 당신을 알아. 너는 내가 알아 임마.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건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 하는 일이죠. 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죄는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억누르고 불행하게 만들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내가 다 모르는 것, 내가 알지만 다는 몰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거니까 내 말이 다 맞지는 않아. 그러나 내 경험은 이래. 그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지. 너 틀렸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해지지 않아요.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깨끗해지지 않고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해요.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라도 문제 삼으신 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다는데 나 혼자 문제가 있대.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내 말이 맞아요? 문제가 없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직 이해력이 부족한 거예요.
내가 아직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사실이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가 존재해요? 그건 다 과정을 보니까 문제처럼 보이죠. 부분을 보니까 문제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되고,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러나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몰라서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배우면 결국 문제가 없다는 건 이미 확실한 사실이죠. 언젠가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영원 전에 창조 때 있었어요. 다만 발견을 못한 거죠. 인터넷이 수천 년 전에 존재했어요. 땅속에 온갖 광물들이 원래 있었어요.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없던 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고 선하시게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죠.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를 고백해라 라는 말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돼야 돼요. 자비로운 자가 된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걸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그걸 결론 내리지 않고 용서하는 거죠. 그건 다 기회다. 그걸 통해 또 배우고 깨닫고 어느 것 하나 선물이 아닌 게 없고 어느 것 하나 선하지 않는 게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용서예요. 용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서로 죄를 고백하래요. 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 남의 죄에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서로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봐라. 여러분, 모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이 시대 문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세상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려면 거울 속에 있는 내 얼굴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거울을 닦거나 거울을 깬다고 해결되지 않고 내 얼굴을 바꾸면 거울 속의 모습이 바뀌어요. 현실의 문제는 내 생각을 바꾸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너 틀렸어. 네가 문제야. 천년 만년이 가도 절대로 사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고 누구도 나를 괴롭힌 적이 없고 나 혼자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괴롭힐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만들어서 우리도 전능한 능력이 있어요. 나만이 나를 괴롭혀요. 나만이 나를 자유롭게 해요. 우리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그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죄는 모르는 거예요. 알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는 사랑이고 회개케 하시는 은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축복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도록 도우시는 고난도 선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존중하자. 다시 한번 시작. 자신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여 존중하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했더니 3년 6개월 비가 안 와요. 또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어요. 엘리야가 우리와 다른 게 없어요. 엘리야가 이런 일을 이루고도 그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말만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죽여주라고 그래요. 도저히 못 살겠다.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너무 괴롭다고. 가슴이 무너지고 이 고통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도.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을까? 왜 이때는 기도가 응답되는데 왜 이때는 이런? 문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차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기도한다는 건 매 24시간 이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죠. 내 자신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그러나 그걸 낙심으로 보지 않고 그것 때문에 더 내 믿음을 점검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의 폭을 키우고, 내 믿음의 폭을 키우고, 내 마음을 더 환경에 연연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사람들과 상황에 좌우되도록 방치하지 않고, 오히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기회. 그게 장애물이고 그게 고난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받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만 분별하지 말아란 말은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네, 이건 문제가 있네, 그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건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실 뜻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있어요. 건축을 하다 보면 거푸집부터 쌓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야 그건 너무 아깝거든요, 그 거푸집 쌓는 건. 그런데 그게 훨씬 건축비를 절약해요. 그거 아깝다고 그걸 안 하면, 그냥 직접 콘크리트 하려고 하면은 10배, 20배 힘들어요. 우리가 볼 때 이 고난은, 이 아픔, 이 어리석음, 이 문제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귀한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그 사건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별은 해야 돼요. 분별. 그 부집을 진짜 건축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일시적으로 사용해서 뜯어내야 돼요. 그거 계속 욕심내면 안 돼요. 아낌없이 뜯어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치고 변화될 건 변화돼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비난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게 마음을 변화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근원이 마음이니까.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가 변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변할 때도 있고. 변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을 더 변화시키는 기회고, 변화될 때는 그냥 변화된 거예요. 둘 다 좋아요. 변화되면 찬송하면 되고, 변화 안 될 때는 내가 내 마음을 만들 소중한 기회예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마음이 변하면 다 끝나요. 내 마음 변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내 마음 변하면 엘리야의 능력이 나오고 바울의 능력이 나오고, 내 마음 변하지 않으면 그 어디를 가도 세상이 나를 좌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마음을 굳건한 확신과 소망으로 지키자. 아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지난주 제 아내가 신혼여행을 제가 나름대로 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많은 곳을 다녀봐서 참 잘 준비했어요. 그런 준비하는 은사가 있거든요. 근데 기도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취소를 하고 저도 기도원을 이제 갔다 왔어요. 오살리 기도원을 35년 만에 갔네요. 청년 때 가고 처음 갔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컸어요.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9월은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8시까지 찬양과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나오세요. 5시에 나와도 되고 6시에 나와도 되고 7시에 나와도 되고, 시간 될 때 와서 같이 3시간 내내 하여간에 찬양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3주 동안 가지려고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나의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바뀌면 세상은 다 바뀌지만, 세상이 다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다 변했는데 내가 안 변하면 그 교회가 변한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 교회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거예요. 나 하나밖에 없어요. 18일부터 박원 목사님 부흥회가 있어요. 3년 내내 미뤘어요. 한 3년 전에 오시기로 했는데 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미뤘다가 또 작년에도 또 미뤘다. 근데 딱 우리 분야일 기도 기간에 오시네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분인데, 그리고 HCS 미국 연수를 우리가 학생 14명, 교사 3명이
뉴욕, 뉴저지, 워싱턴, 필라델피아로 갑니다. 우리 HCS가 이제 기숙학교가 올해로 없어지고 내년부터는 전 세계를 다니며 공부를 하는 학교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첫 출발입니다. 앞으로 해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국제적인 교육 환경을 이미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교육을 이제 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은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임영주 군, 또 임정효 우리 임건호 집사님 딸 12시에 가시다루 제 웨딩 컨벤션에서 아름다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합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앉아 주십시오. 믿음으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기독 사관학교 제가 이번 주에 모든 분에게 문자를 보낼 겁니다. 반드시 나 한 사람이 다음 세대 교육을 살립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후원 사이트에 참여해 주시고 또 주변에 5명 이상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정말 다음 세대를 글로벌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나 한 사람의 이 작은 헌신이 우리가 17년 동안 지난주에 한동대 학생 부모님이 글을 보내왔어요. 거의 포기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곳에 와서 변화돼서 한동대 지금 계속 올해 일을 맡고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학교를 위해 자기 가진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전액을 후원하겠다고 보내왔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이 17년 동안 참 많은 일을 이루어 오셨어요. 아직은 과정이어서 때로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갖고 우리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아내와 아이들 지난주 결혼 예배 참여하신 분도 있고 못 한 분도 있는데 잠깐 인사를